아침에 또 이 우한 폐렴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천지가 다 난리인데 그 속을 뚫고 이렇게 오신 걸 정말 대단하고 또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명 가진 자는 하나님은요, 넘어져도 안 다쳐요. 다쳐도 또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분명히 달라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도 없는데 제가 왜 담대하고 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감 있고 하냐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정된 사명이 나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늘 그 자신과 그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살지요. 그러니까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잠시 슬플 뿐이지 그것이 나를 제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딱 가슴 올려놓고 하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실입니까? 예,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세상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세상이 갖고 놀아요. 그게 사단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 단어와 고백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백전백승.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자, 넘어뜨릴 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짧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만 밟고 가도 달라요. 우리 새로 왔던 김민섭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일부에 왔어요. 일부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게 몇 명 올지 많이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뭔 일이 했더니 1,500명을 있는 카페 여기 교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동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이게 좀 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평생 40이 넘도록 이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카페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운영하면서도 복음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자꾸 올린대요. 자,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만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어려운 환경,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어떤 혼란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때예요. 세상은 흉흉해지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지거든요. 흉흉하고 혼란이 오고 막 재앙이 닥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하게 오거든요. 사람들은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다 나와서 전부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해지는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는 일이 지금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내친 김에 모든 이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까마득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뭔가 실마리가 안 풀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요 흑암에 내가 눌려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막인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2번이나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첫 번째. 2번째,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것을 절하고 섬기고 자꾸 갖다 거기에 뭔가 쫓아가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의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삶이 우상 체질이에요. 기도도 우상 체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상 체질로 한다니까. 그거요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종교의 한 종교 형태의 그런 교주 같은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의 분파가 아니에요. 아니 우상 섬기는 체질과 그 틀로 교회에 나온다. 그거 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완전 틀을 깨라는 거였어요. 그 말에 막 굉장히 내가 행복하더라고. 전에는 제가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사고 나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이런 생각으로 늘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말씀 놓치면 내가 막 굉장히 큰 저주받을 것 같고 이게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살았거든요. 예배 드리고 오면 그래도 뭔가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안 드리면 막 눌려갖고 한동안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이 어떤 율법적인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눌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깨달으니까 아니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메시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너는 모든 것도 자유 해방됐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에 저는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갔냐? 예배 안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잡히지 말라 이 말이죠. 잡히지 말라. 그래서 복음은 자유지 내가 뭔가에 끼는 게 아니에요. 꼭 종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요.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안 했나? 자꾸 자기 신앙관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하고 내가 뭔가 기도를 잘못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날 지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조금 잘못했다고 치고 조금 못했다고 해서 때리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다 해방됐어요. 그런데 해방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는 해방된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해방되면요 진짜 누리게 돼요. 진짜 믿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말 안 하죠.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별거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방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여기에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우상제물, 제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마다 뭐라 하냐면요, 얼마나 교회가 이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졌냐 하면 우상 지내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시간에 똑같이 하되 추도 예배로 해라, 이런 이 흐름이 다 갔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느 집사님네가 새로 이게 교회 등록 오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한 달인가 됐는데 자기 그 남편이 돌아간 이제 기일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 오는데 그 시간에 오셔서 추도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추도 예배를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도 예배 가서 자식들 오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갔어요. 근데 추도 예배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추도 예배인데 제사상 똑같이 차려놓은 거 있죠. 제사상을 똑같이 차려놓고 소고기 국물 무에다가 소고기 국물에다가 밥에다가 딱 넣고 밥그릇 딱 해놓고 똑같이 과일 위에 딱딱 자르고 그리고 밥을 한 그릇 딱 저기 숟갈에 딱 퍼가지고 가운데 싹 퍼가지고 부어도 놓고 그래놓고 상다리 부르지기 쳐놓고 이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순간 섬찟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 심각한 질병이구나. 집사인데 그래요,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항상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시키고, 오늘부터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가문을 축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는 이미 다 깨진 겁니다. 그 다음 해부터 추도예배 드려달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도예배 드리러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끼리 추도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내가 가서 또 뭐라 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요, 이 틀을 못 벗어나면 자꾸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는 이 복음과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편하잖아요. 그냥 보이게 그냥 제사 지내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우상 섬긴다니까. 이게 참 교묘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받을 수 없는 그릇을 갖추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사 기일도 여러분 웬만하면 생각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껴있잖아요. 가족 중에 여러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삿날이 있는데, 이 제삿날 가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사가 뭐 때문에, 무엇인데 우리가 이토록 다투면서까지 제사를 안 지내고 거부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우리 형제들과 가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이 망해요. 귀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만들어요.
자꾸 병 걸리게 만들고 실패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귀신에게 절을 하냐?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제사 지낼 때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게 영적 무능입니다.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옛날 샤머니즘 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제사 지내거든요. 선진국에는 제사가 없어요. 미국, 영국, 호주 어떤 큰 서양에는 제사 자체가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제사가 없어요. 제사 없으면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국, 영국 다 망했어야지. 유럽이나 다 망했어야죠. 아니, 조상이 죽었는데 제사 안 지는데 망해야지. 그런데 안 그래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과 미주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동양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움직인 자가 없어요. 제사 지내는 나라가 한 번도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요, 심각한 겁니다. 제사는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가버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귀신은 아직 이 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을 붙들고 주인으로 됐던 귀신이 오갈 데 없으니까 그 후손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귀신 총동원되는 총동원 날입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가문일수록 정신병자가 많고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일수록 각종 질병과 우한, 재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 지내는 사람 가정일수록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제사.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게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하는 이 제사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사실적이고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6월절 피 언약,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이 해방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끝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깨달은 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과 가문과 모든 후손에게요, 모든 고통과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살고 후손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문을 열어주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축복해 주냐?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혹시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힘들 정도로 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더욱더 우리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제사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적당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진짜 복음관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뭔가를 안다면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옛날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면서 처음 시작한 말이 우리 알잖아요. 이 컴퓨터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가정마다 다 쓰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기계단지 갖다가 어떻게 모든 가정마다 쓰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모든 가정마다 컴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뭔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르더라도 내가 진짜 비밀을 안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테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거 현장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만남 속에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능인데 생각만 하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에게 사명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깨닫고 체험만 하면 끝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오직 복음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참 증인의 가정 되게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후대가 이 바톤을 이어서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교회도요 우상 섬기는 비슷하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복음 깨닫는 교회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게 올해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뭘 응답합니까? 가만히 있는 응답 줍니까? 그래서요 334 기도운동 꼭 실천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크게 뭔가 할 필요 없어요. 신천지처럼 모여들어서 하고 밤새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진짜 해야 돼요. 334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3분만 하나님 바라보라니까요. 3분만 말씀 묵상해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에 전부 가정마다 다 암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어둡대요 구역이. 그러냐? 그러면 치유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치유하면서 이
약과 어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안 걸려버리니까 전부 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의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능력을 달라고 자기가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능력을 받고 싶대요. 치유 능력. 자기가 기도하고 손 얹고 하면 치유되는 능력이 일어나도 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답을 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치유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은 다 약속해놨습니다. 뭘 또 치유 능력을 받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아침마다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십시오. 점심에도 치유 말씀, 저녁에도 치유 말씀, 하루 종일 치유에 관한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으면서 무슨 치유 능력 받고,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치유받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 계획이면 뭐 가라면 가는 거고, 치유돼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또 뭐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눈물 뿌리고, 물론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333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점심에 또 말씀 붙잡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4분 또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334가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뭐가 어렵냐? 생각이 안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잊어먹고 자니까. 저는 잘 때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잘 때는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깊이 누워서 합니다. 근데 제일 잊어먹을 때 아침에 잊어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잊어먹어서 말씀 묵상을 안 해. 그래, 나오다가 차 타고 움직이다가 생각나는데 그때 하고 그러죠. 여러분 334 기도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를 백발백중 다 무너뜨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서 세상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이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게 오시고 뽑아내게 하시려고, 뽑아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사단이 딱 우주 만물을 붙잡고요, 전 세계를 사단의 나라로 딱 가득 차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아무도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물러갈지어다. 질병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세력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사용하세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단의 모든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제사가 아니라 이 어떤 우상의 세력의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체질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 무장된,
복음만 색깔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 가정,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우상의 틀 속에 있는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들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며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적인 삶,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 세상 살리는 삶, 모든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